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1월 21일입니다. 토요일. 또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인데 원래 교회 마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10시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생명의 삶 11월 21일자 말씀입니다. 11월 21일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 제목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어제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당장 데려오라고 하죠. 이들이 앞에 끌려왔어요. 왔는데 왕이 금방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았었는데 의외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설득하며 회유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14절, 15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딱 그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런 신은 없다. 그런 말이죠. 왕이 이렇게 살 기회를 주고 있는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생각 같아서는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말하죠?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북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 북한 말을 잘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 서실감 나게 얘기할 텐데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말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말이죠. 일 없습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북한에서는요, 이 말이 괜찮다는 뜻이래요. 아주 단호하죠. 일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계속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7,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요, 이 지금 고백은요, 어떤 선포죠.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들 중에서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아주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정말 놀랍고 멋지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이 고백, 이 선포를 들으면서 정말 그 영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개역개정 우리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번역이 좀 더 실감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부르고 싶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뜻이 정해져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뜻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뜻이 정해진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신들을 살려주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비록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을 맡긴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정해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뜻이 정해진 인생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유혹이 막 비집고 들어올 때도 비집고 들어올 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이 아주 굵어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데 목숨을 걸지 못한다. 그렇다면요, 그건요 가짜예요. 신앙인데 믿고 있는 신앙에 목숨을 걸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거래가 없는 순수한 신앙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해주면 하겠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불평, 불만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만족해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리면 살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죽게 되면 죽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전혀 거래가 없어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19절을 보면은요, 분이 나서 분이 가득하여,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가장 뜨겁게 7배라고 하죠. 예, 가장 뜨겁게 해가지고 그냥 막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잡고 있었던 용사들이 타 죽을 정도였어요. 마침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맹렬히 막 불꽃이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타는 풀무불에 그 던져지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인간의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그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느부갓네살의 눈으로 느부갓네살이 볼 수 있게끔 그 눈으로 살아있는 풀무불 안에서 살아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내일 본문인데 25절을 보면은 왕은 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을 보았고 그중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정말 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포를 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벌려놓은 풀무불, 그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요 하늘의 어떤 그 천상, 그러니까 천상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불꽃놀이, 천상의 불꽃놀이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서 걸어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죠.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럼 왜 풀무불에 그냥 이렇게 던져지도록 그대로 두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셨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고백만 하는 신앙들이 난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요?
내일 본문인데 우리 주일날 본문도 잠깐 보자고 말씀드렸죠. 28절인데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3장 28절입니다. 주일날 그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놀랍죠? 예. 이게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왕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다니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을 보면은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대요. 이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보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지방에서 더욱 높은 자리로 올려줍니다. 이제 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그리고서 말씀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더라.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입니다. 정말 귀한 복이죠. 그러나 참신앙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참신앙은 이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든 살려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옳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틀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이 그 옳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옳으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토요일, 주일 본문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소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었어요. 20도 넘지 않은 소년들입니다. 그런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있다면은요, 세상은요,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환난의 시기에 왜 다니엘을 묵상하게 하시는 그 뜻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그렇게 그 신앙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그런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참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는 신앙, 정말 뜻이 정해져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오늘 다니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이 땅의 삶을 굳건하게 또 강건하게 믿음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신앙의 뜻을 세우고 뜻을 세운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여러분 세우시고 절대 조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며 그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거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단호하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내일이 이제 우리 생스기빙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전염병 환난 중에 맞이하는 2020년 추수감사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잊지 못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감사하는 눈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